현대그룹의 회장 정주영 회장이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어려서 상록수라는 책을 읽고 거기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골에 묻혀 살 것이 아니라 나도 좀 도시에 나가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집에서 아버지 몰래 도망질을 했어요. 근데 그만 아버지한테 붙잡혀 가지고는 다시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그 하루는 개천가에 앉아가지고 참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청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땅에서부터 나무에 뛰어오르려고 폴쭉 뛰는데 떨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또 두 번째 뛰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30번을 뛰어 올라오는데 30번째 뛰어 올라가지고는 나무 위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를 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집에서 도망을 해가지고는 서울로 와가지고는 그 인천 부두에서 지게꾼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에다가 짐을 실을 적에 이 기중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게에다 지고 이제 짐을 실었습니다. 근데 합숙을 하는데 그 위생 시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집에 어떡하나 밤이면은 빈대가 나와가지고 무는지 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빈대를 어떻게 해야 안 물리느냐 해가지고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는 그 침대에 그 다리를 그 물에다가 이렇게 네 군데다가 담겨놨어요. 그러니까 빈대가 오다가 그 물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잠을 잤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빈대가 또 와서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대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빈대가 벽으로 타 올라가 가지고는 천정으로 가서 천정에서 자기 있는 침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그가 깨닫기를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밤에 이제 의자에 이렇게 기대 앉아 있는데 선반에 계란을 얹어놨는데 쥐가 한 마리 나오더니 그 계란을 훔쳐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쥐 한 마리가 계란을 훔쳐갈 수 없으니까 쫓아가서 쥐가 가더니 친구 쥐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 쥐를 데려와가지고는 쥐 한 마리가 계란을 탁 품고 앉더니 뒤로 발락 누우니까 친구 쥐가 그 꼬리를 물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는 깨닫기를 혼자 안 되면은 둘이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자.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또 혼자 안 되면은 둘이 하자. 그런 철학으로 현대라는 대기업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아굴의 지혜로 4가지 동물을 아주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어요. 처음에는 잠언 3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그랬어요. 개미가 첫째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개미는 겨울이 올 때를 알고 여름에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개미의 지혜는 때를 알고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준비를 한다 이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원수가 되어서 계속 싸웁니다. 이란, 이라크, 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거기에다가 애굽까지 다 팔레스타인 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을 비교하면은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땅덩어리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상도만한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 팔레스타인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500배나 더 크죠.
또 인구도 이스라엘은 한 9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주위의 나라들은 인구이 5억이 더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개미로부터 준비하는 것을 배웠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을까요?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서론원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글을 썼어요. 유비무환. 준비하면은 환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되고 신부단장을 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먼 듯 가까운 그날이 올 적에 울며 심판받을 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미를 보면서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지혜로운 동물은 잠언 30장 26절에 보면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랬어요. 이 사반이라는 동물은 토끼보다는 작고 쥐보다는 커요. 근데 이 사반은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어요. 사반은 아주 약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반은 자기가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다 집을 지니까 사자도 잡아먹을 수가 없고 독수리도 이 사반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사반은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동물이다. 사반은 누구와 싸워도 지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그는 숨어서 산다 이것이죠. 1967년도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군이 모세 다연이었었는데 그가 이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참모들과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그 다음에 적군의 군사력과 이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나 뭐 군비나 이런 면에서 월등히 약해가지고는 시뮬레이션에서 전쟁에 100% 지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는 그만 컴퓨터를 들어서 땅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는 그는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적국의 비행장을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공권을 잡은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적국을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에 항복을 받아내고 승리를 했죠. 우리는 사탄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다 거해야 됩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는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만세 반석 대신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늘 생활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삽니까?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해요.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사반은 자기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반석 사이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 이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지혜로운 동물은 메뚜기다 그랬어요. 잠언 30장 27절에 임금이 없어되 다 떼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그랬어요. 메뚜기는 임금이 없습니다. 근데 떼로 날아다닙니다. 메뚜기 떼가 농작물에 한번 앉으면은 농작물이 그냥 작살이 나는 것이죠. 펄벅 여사가 쓴 그 돼지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돼지라는 책에 보면은 중국에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데 그냥 태양이 그냥 가려질 정도로 시커멓게 날아와 가지고는 농작물에 앉아버리면은
그냥 5분, 10분이면은 농작물을 싹 다 먹어치워 버리는 것이지요. 메뚜기는 지혜의 연합이다. 연합하면은 승리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은 굉장히 우수한데 연합이 잘 안 된다는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분열의 영이 있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일본은 음란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국은 탐심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의 정치는 진보는 자충수 때문에 망하고 보수는 분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수로 보면은 계속 분열해서 지금도 망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볼 것 같으면은 진보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보수는 후보자가 2명, 3명이 나와요. 그냥 보수의 수가 많을지라도 숫자가 다 분열되고 갈라져 버리니까 항상 진보편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겁니다. 갈라치게 하는 것이죠. 갈라진 틈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마뱀을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잠언 30장 28절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그랬어요. 도마뱀이 왕궁에 산답니다. 왕궁에 살지만은 잡지 않는데요. 자, 동남아 쪽으로 가면은 호텔에 가게 되면은 도마뱀이 이 호텔 벽에 이렇게 기어 다닙니다. 근데 그 도마뱀을 잡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도마뱀이 파리, 모기, 해충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고 사람은 해치지 않습니다. 왕궁은 화려합니다. 도마뱀이 왕궁을 짓는 데에 봉사한 일 없습니다. 도마뱀은 권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도마뱀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신앙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죠. 우리 모임에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지구상에는 17,600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지혜로운 4종류의 생물, 첫째는 개미, 두 번째는 사반, 세 번째는 메뚜기, 네 번째는 도마뱀이다. 이스라엘은 이 4가지 동물로부터 지혜를 배운 나라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은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산에 갔더니 그 버섯이 아주 색깔 있는 버섯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먹으면 되는 버섯인가 하고는 그 좋은 예쁜 색깔 있는 버섯만 다 채취해 가지고 왔더니 어머니가 그 버섯을 보더니 색깔이 있는 버섯은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다. 다 갖다 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름다운 것에서는 독이 있구나. 한 분은 산에 갔다가 모르고 온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온나무를 만졌더니 그만 옷에 알러기가 와가지고는 온몸이 그냥 가렵고 좁쌀 같은 것이 막 줄로 쭉쭉 퍼져나갑니다. 친구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옷이라는 것은 비누로 씻으면은 이게 더 번져나가요. 맞죠? 줄로 번져나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걸 보더니, 얘야, 그건 비누로 씻으면은 안 낫는다. 거기는 쌀을 꼭꼭 씹어가지고 그 씹은 쌀을 거기다 갖다 붙여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옷이 싹 나갔어요. 친구는 왜 괜찮을까? 깨달았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다 체질이 다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온나무를 만져도 괜찮고 나 같은 사람은 온나무를 만지니까 이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또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가가지고 새를 잡아왔어요. 새를 잡아가지고 왔더니 어머니가 보더니 그 새 도로 놔주라 그래요. 아, 힘써서 애쓰게 잡아왔는데 왜 놔주라 그러는가 했더니 너 그 새 같은 거 자꾸 만지면은 초학이라는 병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를 놔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초학이 걸렸어요. 여러분, 초학이라는 병은 하루는 그냥 열이 나가지고는 막 몹시 괴롭고 그 다음 날은 말증해요. 또 그 다음 날은 또 그냥 열이 나고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먹으면은 죽는 음식이 없고 먹으면은 사는 약초가 있구나.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이 있고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있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럼 오늘 읽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읽으면 참 지루해요. 이게 무슨 의미로 이걸 기록해 놨는가. 그러니까 오늘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지 말라는 동물을 구분해 놨어요. 또 물고기도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지 못하는 물고기를 구분해 놨고 새 종류도 그랬고 곤충 종류도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로 짐승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뭔가. 레위기 11장 3절 우리 읽은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이건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뭐예요? 네 발을 가진 짐승 중에서 첫째는 굽이 갈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새김질을 해야 된다. 먹지 못하는 것은 돼지같이 굽이 갈라졌어도 돼지는 새김질을 못한다. 또 그 11장 6절에 보면은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랬어요. 그럼 토끼를 새김질하는 동물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토끼의 입을 보면은 항상 입을 우물우물해요. 그거는 이제 이빨을 계속 갈기 위해서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적에 이 토끼가 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이라는 것을 알 텐데 왜 새김질하는 동물로 분류를 했는가? 그것은 위생적인 의미보다 우리에게 교훈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교훈 중에 짐승이나 새를 들어서 교훈을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또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거두어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은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개와 돼지와 같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어떤 위생적인 관념보다 아니면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교훈적인 관념에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훈적 관념에서 이것을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을 먹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굽이 갈라졌다. 세상에서 구별되었다 이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이거든요.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만은 주일은 구별된 날이에요.
모든 물질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11조는 구별된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믿는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되새김하는 짐승은 정하다, 먹을 수 있다. 되새김한다는 건 뭡니까? 소가 음식을 한번 먹고는 위에 저장했다가는 그 다음에 다시 꺼내서 그걸 또 씹어서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되새김하라는 것이죠.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을 하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이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길을 가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권세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가 먹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명료하게 쉽게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충만하면은 기도하면서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여서 깨달은 마음으로 말을 하라. 그러면은 듣는 자의 영혼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일이 있다. 말씀을 되새김하는 것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진 것, 구별된 삶, 그 다음에는 말씀을 되새김하는 것,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하라. 그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 종류에서는요, 지느러미를 중심으로 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피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피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자,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피늘이 있는 것은 정하니까 먹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미꾸라지나 뱀장어 같은 것은 지느러미가 없잖아요. 피늘이 없잖아요. 다음에 먹을 수 있는 피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 등푸른 생선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그 생활 습관을 볼 것 같으면은 지느러미가 있고 피늘이 있는 것은 물살을 거스려서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죠. 폭풍이 치고 홍수가 나게 하게 되면은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물살을 치고 계속 올라가는데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그만 바위 속에 들어가서 숨든지 땅 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살아있는 신앙은 세파에 휘청거려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파를 치고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다. 죽은 고기는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지 못하고 떠내려갑니다. 죽은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환란이 오고 세파에 휩쓸려서 내려가거나 그냥 숨어버리는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파를 거스려서 죄악의 세상을 거스려서 싸워서 이기고 올라가는 것이지요.
안도연이라는 사람이 쓴 그 연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바다로 가서 삽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몇 년을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연어가 이제 강에게 묻습니다. 나무잎들은 왜 강 아래로 내려가지요? 강물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것은 거슬려 오름을 모르기 때문이지. 다시 질문합니다. 거슬려 올라간다는 뜻이 무슨 뜻이지? 거슬려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지. 그것은 꿈이랄까? 그것은 희망이랄까? 힘겹지만은 아름다운 일이야. 생명력이 없는 나무잎은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세파에 떠내려가거나 흙 속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연어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꿈이고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은 힘겹지만은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풍조의 죄의 흐름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성품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패턴이 잘 바뀌지 않아요. 예배 드릴 적에는 잠깐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서고 사람 만나고 직장 가고 사업하면은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또 가고 옛날 습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자랑하면서 살잖아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지식과 학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돈과 권력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명품을 찾고 있죠. 그리고 평안히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밀려서 떠내려가지 말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 거슬려 올라가라. 우리의 가치관은 천국에 있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예수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새 중에 먹을 수 있는 새와 먹을 수 없는 새를 이렇게 구분했어요. 레위기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새 중에 너희가 가정이 익을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그랬어요. 자, 새 중에 먹지 못하는 새, 까마귀나 타조나 학이나 황새나 이런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특별히 이 타조라는 거는 그 무증아입니다. 무증아. 타조는 알을 한 30개에서 40개 낳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알을 따뜻한 모래 속에다가 숨겨둡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래 속에 숨겨둔 알을 잊어버립니다. 또 그걸 도둑 맞을지라도 타조는 거기에 쾌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 타조의 무정한 습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욥기 39장 13절에 보면은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신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덜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될지라도 쾌념치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타조는 자기 목이 마르면은 자기가 낳은 알을 깨서 먹는 그런 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정한 새다 이거예요. 애정이 없는 새다 이거죠. 그럼 성경은 무정한 것은 죄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정한 타조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좀 친절하라.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이거죠. 또 이 황새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보잖아요. 황새의 그 먹는 습성이 좋지 않아요. 황새가 물가에서 한쪽 다리를 탁 들고 이렇게 탁 하고 뚫려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밑에서 고기가 싹 지나가면 탁 찌어서 탁 먹고는 입 싹 닦아버리. 내가 언제 고기 잡아먹었느냐? 입 싹 닦아버리. 먹는 방법이 음흉하다. 죄를 짓고도 죄 안 지은 척한다. 속과 끝이 다르다. 외식이다. 외식. 그래서 성도는 진실하자. 외식하면은 안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했어요. 자,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다 혐오할 것이니라. 자, 이거 간단히 먹는 걸 이래요.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 정한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날개가 있어서 나는 것 먹고 다리가 있어서 뛰는 것 먹으라. 그런데 날개가 있는데도 날지 못하거나 다리가 있는데도 뛰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날 때는 날고 뛸 때는 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잖아요. 날 때 날고 뛸 때 뛰어야지, 뛰어야 할 때가 됐는데도 뛰지 못하는 것은 부정하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가 있다. 뭐 여러분 이거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예수 늦게 믿었는데 먼저 믿은 사람보다 잘 믿네. 그런 낮은 수준에서 주님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좋은 것이지만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은 부정하다 이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날개는 달렸는데 날 때 날지 못하고 다리가 달렸으면 뛸 때 뛰어야지 뛰지 못하는 부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하다. 이 나중에는 구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구원과. 우리가 예수 나온다고 그냥 예배당에 있는다고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영의 나이라는 것은 무한대예요. 각 사람의 영의 나이가 달라요. 천국에 가면은 영의 나이가 뭐 10,000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영은 아직도 어린 나이 같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영도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영도 있다. 그러면은 이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영이 성장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성장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영이 결국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살게 되면은 그 영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영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죽은 영이 있고요. 죽은 영은 거듭나지 못한 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거는 뭐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은 그 잠자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손자아이가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거 가졌어요. 한 2년 전에 이 손자아이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데 그 집사람을 통해 가지고 응답이 왔어요. 그 아이의 영이 잠자고 있다. 영은 거듭났는데 이게 지금 잠자고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영과 그 죽은 영과는 어떻게 다르냐? 죽은 영은 아직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어요. 잠자는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됐는데 깨어나기 전에는 죽은 영과 같다 그랬어요. 깨어나야지 이게 천국에 가든가 하는데 깨어나기 전에는 죽은 영과 같아요. 그래서 참 오래도록 저희 부부는 그 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요새는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교회도 등록하고 이제 제대로 한다고 그래요. 예. 잠자는 영, 깨어나기 전에는 죽은 영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졸고 있는 영이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영이 졸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깨어있는 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깨어있으면 그 영이 건강한 영이 되고 거룩한 영이 돼요. 제시카 윤의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사람의 영이 매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영도 있다. 잘하지 아니하는 영은 한심하고 답답한 영이다. 그들은 출석은 한다. 교회에 출석은 한다. 그러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교회 다 출석했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어떤 감동도 없고 마음의 결심도 하지 않는다. 헌금을 한다. 그러나 그 물질 속에 진정한 번제물의 기름이 들어있지 않다.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형식으로 예배에서 헌금한다는 것이죠. 입을 열고 찬송을 한다. 그 소리에는 마음과 영이 실려 있지 않다. 우리가 찬송을 할 적에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참 찬송을 하면은 금세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있고 그러는데 그냥 입만 떨썩떨썩하고 찬송은 하는데 마음과 영이 실려 있지 않다.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세상 신이 들어가 가지고 원수의 영들과 팔짱을 끼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 이후에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어둠의 영들의 음성을 듣고 사이좋게 교제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들은 그렇게 속이는 영에게 속아서 자기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허송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내 아버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단다. 우리 주님이 그들이 깨어나기를 바라고 불쌍히 여기고 있다 이것이죠. 자,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 중에 이런 교훈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교훈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
더러운 그 폭력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교훈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잘 지켰는데 그 말하는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음욕은 있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안 했는데 그 안에 탐심은 있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은 안 죽였는데 그 안에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미움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슨 음식이든지 다 먹으면 되는가? 아니죠. 신약에도 예수님이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랬어요.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거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상의 제물에 갖다 바친 거, 제사 지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 옛날에 제사 지내면은 그 밤에 제사밥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다 우상의 음식이에요.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거 먹으면은 모르고 먹었으면은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져요. 그러나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은 그거는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그랬어요. 그 옛날에는 그 개를 잡을 적에 개를 묶어놓고 몽둥이로 사람들이 때려서 죽였어요. 그 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그럴 적에 그 몸에 그냥 고통을 받으면서 몸에 그냥 얼마나 그 악한 독이 거기에 다 있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을 죽여서 먹는다. 그는 혐오스러운 것이죠. 또 어느 날 TV에 보니까 사람이 건강에 좋다고 군뱅이를 잡아가지고 군뱅이를 튀겨가지고는 먹더라고요. 군뱅이가 얼마나 건강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혐오감을 주는 음식이잖아요. 군뱅이를 튀겨서 먹는다? 그것은 그런 혐오감을 주는 음식은 먹지 말아라. 그거 안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자, 오늘도 또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아울러 피에는 많은 독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순대, 그거 피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피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별된 삶을 살아서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을 해야지 능력이 따르고 거룩해진다.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무정한 타조같이 그는 무정한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이라는 것은 날 때 날고 뛸 때 뛰어야 되는 것이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다. 세파에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물결을 거스리고 천국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신앙생활은 계속 성장해야 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 창조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미를 통하여서 준비하는 삶을 가르쳤고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반의 연약함을 알고 그는 반석 가운데서 집을 짓고 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지만은 만세반석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를 통하여서 연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열의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열하면은 사탄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항상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뱀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여서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정한 타조같이 무정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날 때 날고 뛸 때 뛰게 하여 주시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없지, 우리 영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순종으로 성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으로 도도한 물결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서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천국을 쟁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